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림 좋아하시나요?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 유명한 성당들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성당 안에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나 성경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당시 그 그림들에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경 스토리를 담은 명화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경이 대부분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성직자나 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글 대신 그림을 통해 성경을 배웠어요. 교회 벽화, 스테인드 글라스, 제단화,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영국 런던에 가시면 내셔널 갤러리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내셔널 갤러리를 참 좋아해서 종종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엔 성경 스토리를 그린 작품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던 때라 그림들을 보며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었더라면 이 그림들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성경 이야기를 담은 명화들은 그림 한 장에 스토리와 상징 그리고 시대 정신까지 꽉 채워져 있어서 알고 보면 훨씬 더 흥미롭고 감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명화들 중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작품 카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의 머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만을 그린 것이 아니에요. 화가의 내면과 시대의 어두운 분위기까지 담겨 있는 정말 특별한 작품이죠. 그럼 이 그림이 다루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때는 기원전 11세기경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전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는 무려 6규빗 반, 지금으로 치면 약 3m쯤 되는 거인이었어요. 그는 무려 40일 동안을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조롱하며 1:1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양측 대표 용사끼리 1:1 결투로 승부를 내는 전쟁 방식이 종종 사용되었죠.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고 싸움도 없이 항복시키려는 심리전을 펼쳤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 전장에 왔다가 골리앗의 도발을 들었던 어린 목동이었죠. 그는 사울왕에게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사울은 어린 다윗을 말렸지만 그는 자신이 사자와 곰을 이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 5개와 물매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고 거인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카라바조와 그의 작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그는 1571년에 태어나 1610년에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자 종교화의 새로운 길을 연 혁신적인 화가입니다. 카라바조는 기존의 종교화처럼 성경 인물을 이상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실 속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 이야기를 담았죠. 그는 키아로스쿠로라는 미술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 속에 강렬한 명암 대비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그림은 마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듯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림만큼이나 격렬했습니다. 카라바조는 다혈질적인 성격과 거친 생활로 여러 사건에 휘말렸거든요. 1606년 그는 로마에서 벌어진 테니스 경기 도중의 다툼 끝에 상대방을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일로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졌고, 그는 목에 현상금까지 걸린 신세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카라바조는 나폴리, 몰타, 시칠리아 등을 떠돌며 도망자 신세로 지내면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몰타 기사단에 가입하여 귀족의 신분을 얻으려 했지만 또 다른 폭행 사건에 휘말려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는 줄곧 교황에게 사면을 요청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자신의 회개와 참회의 마음을 담은 작품,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머리를 제작해서 로마에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 속에서 골리앗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려넣은 것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10년 그는 교황의 사면을 받기 위해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이탈리아의 포르토 에르콜레에서 만 3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열병으로 자연사했다는 설, 당시 물감에 포함된 납으로 인한 납 중독설, 추격자들에 의한 암살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전히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바로크 미술사에서 큰 손실로 여겨지죠. 그가 그린 다윗과 골리앗의 머리라는 작품은 전투 장면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한 후에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카라바조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1609년에서 1610년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로마의 보르게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 다윗의 구도는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카라바조 특유의 키아로스코로 기법은 이 작품에서 절정을 이루며 빛과 어둠 속 인물들의 표정을 극대화하죠. 다윗의 표정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데요.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연민, 그리고 고뇌가 담겨 있어요. 영웅의 당당함보다는 연민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죠. 골리앗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얼굴이 카라바조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카라바조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교황에게 사면을 요청하고자 했던 거죠. 이 작품은 성경 스토리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참회와 선악의 대결,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적 혁신이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요. 카라바조는 자신의 죄를 골리앗에 투영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크 미술의 시초로 평가받으며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 같은 후대 거장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렇듯 카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의 머리는 성경 이야기와 화가의 내면, 시대 정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걸작입니다. 카라바조는 사면받기 위해 교황에게 이 그림을 보냈지만 그가 사면받았다는 공식 문서는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교황이라면 이 그림을 보고 카라바조를 사면해 주시겠어요?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크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카라바조의 작품과 그의 삶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나 감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명화와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